구도와 보살의 길 화엄경 제3장 정행품 청정한 믿음의 실천.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며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보살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완성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을 가져 구도의 결의를 굳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보살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불가사의, 불가칭, 불가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방편의 힘과 선정의 힘을 갖출 수 있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연기의 이법을 깨닫고 또 공의 삼매와 모양이 없는 삼매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완전하게 하는 6가지 수행과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4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또 보살이 어떻게 하면 모든 천왕, 용왕, 귀신왕, 범천왕 등의 수호를 받고 또 공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중생을 위한 안락한 집이 되고 구호하는 손이 되며 등불이 되고 교화하는 손이 될 수 있습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의 안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대답하였다. 불자여, 그대의 물음은 매우 훌륭합니다.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대는 매우 훌륭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불자여, 만약 보살이 청정하여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성취하면 보살은 뛰어난 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보살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할 것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친 최고의 깨달음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으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사물의 모든 실상에 도달하여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을 갖추어 일체의 모든 사물에 자유자재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청정하여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성취하여 모든 것에 뛰어난 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합니다. 즉,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집에서의 온갖 고난을 버리고 인연이 공함을 체득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길 때에는 양친께서 깊은 안심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처자와 권속이 모였을 때는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애욕의 탐착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5가지 욕망을 만났을 때에도 탐욕과 미혹을 버리고 덕이 갖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춤을 감상할 때는 최고의 진리에 접한 기쁨을 얻어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침실에 있을 때에는 애욕을 떠나서 맑은 경지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에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한 세계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랐을 때에는 불법의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보시할 때에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법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깨달음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에는 자유자재하게 마음을 작용하여 그 재난이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살이 신심을 일으켜 집을 버릴 때에는 일체의 세상 일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승방에 있을 때에는 모든 출가자가 서로 화합하여 마음에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출가할 때에는 일단 얻은 공덕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경지를 목표로 하여 마음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속복을 버릴 때에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덕을 닦되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삭발할 때에는 번뇌도 함께 깎아버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승복을 입을 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는 기쁨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출가하였을 때에는 부처님과 같이 집을 나와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였을 때에는 진실한 길을 체득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을 때에는 깊이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큰 바다와 같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스스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행하는 승단에 귀의하였을 때에는 모든 대중을 받들어 화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몸을 바로하여 단정하게 앉을 때에는 어떠한 망상에도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가부좌하고 앉았을 때에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조용하게 통일한 상태에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철저히 하여 무심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되 장애나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복을 입을 때에는 모든 공덕을 입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참회하여야 합니다.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를 적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손에 양치질하는 도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었으니 자연히 청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에는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버려야 합니다. 물로 손을 씻을 때에는 그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에는 청정한 가르침을 향하여 해탈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길을 갈 때에는 청정한 진리의 세계를 밟고 나아가 마음의 장애인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을 보고 있을 때에는 드높은 경지에 올라가 삼계를 초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을 보았을 때에는 부처님의 법저 깊숙이 내려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험한 길을 보고서는 인생의 악도를 버리고 사견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바른 길을 보았을 때에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커다란 나무를 보았을 때에는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분노나 원한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높은 산을 보고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불법의 뿌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시밭을 보았을 때에는 삼독의 가시를 빼어버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부드러운 과일을 보았을 때에는 불도의 큰 실천을 일으켜 위없는 결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보았을 때에는 정법의 흐름을 타고 부처님 나라의 대해에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물을 보았을 때에는 다함없는 가르침을 마시고 위없는 덕을 갈무리 하여야 합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고서는 먼지와 때를 씻고 맑은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리를 보았을 때에는 불법의 다리를 만들어 쉼없이 사람들을 깨달음의 저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즐거운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청정한 가르침을 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기뻐해야 합니다. 또 굶주린 자를 보았을 때에는 미혹을 떠나는 마음을 일으키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며 건강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금강과 같이 부서지지 않는 법신에 이르고 병든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몸이 본래 공한 것임을 알아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항상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의 은덕을 생각하고 출가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청정한 불법을 얻어 모든 악을 떠나야 합니다. 고행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몸과 마음을 굳게 갖고 불도에 정진하여야 합니다. 밥을 얻었을 때에는 밥을 먹고 얻은 그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뜻을 두고 정진해야 하며 밥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도 모든 악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얻었을 때에는 절도를 지키고 욕심을 줄이고 그에 집착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얻었을 때에는 모든 것은 허공과 같이 무상하다고 하는 삼매에 사무쳐야 합니다.
음식을 삼킬 때에는 선정의 기쁨을 삼킨다는 마음을 갖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공덕이 몸에 충만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애를 보았을 때에는 모두가 부처님 눈을 얻고 열애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열애의 실상을 보았을 때에는 모든 시방을 보더라도 단정하기가 부처님 같아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는 모든 번거로움을 그치고 마음의 혼란을 떠나야 하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모든 마음을 기울여 시방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제4장 보살 10주품 보살의 10가지 수행. 그때 법회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보살의 무량한 방편의 삼매에 들었다. 법회보살이 삼매에 들자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 나라와 그 밖의 무수한 부처님들이 삼매의 힘으로 나타났다. 이 부처님들의 이름은 모두가 법회였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법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보살의 무량한 방편의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 삼매에 든 것은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이 그대에게 신통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참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오묘한 진리를 설하여야 한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저마다 오른쪽 팔을 뻗쳐 법회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법회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나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의 본성은 광대하고 깊어 흡사 허공과 같습니다. 일체의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의 본성에서 생긴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의 10주의 행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10주라고 합니까?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방편구족주, 정심주, 불퇴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수행이 머무는 10가지 장소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첫째 보살이 머무는 초발심주란 어떤 것입니까? 이 보살은 부처님의 위덕을 잘 드러내는 원만한 상호를 지니신 부처님을 보며 혹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설법을 들으며 또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지를 구하되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초발심에 의하여 10가지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이며 업보로 인하여 주어진 생애 번뇌와 청정을 아는 지혜이며 과거의 생애를 아는 지혜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이며 모든 번뇌와 그 남은 악업이 없어지는 것을 아는 지혜 등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살들은 10가지 덕목을 잘 배워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두 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치지주란 어떤 것입니까? 이 보살은 일체의 중생에 대하여 10가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마음이란 즉 대비심과 대자심과 안락심과 안주심, 연민심과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 사심, 열애심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살들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자주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며 탐욕을 떠나 삼매를 닦으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말할 때에는 적절한 때를 선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요달하여 진리 그대로를 행하며 마음의 어리석음을 떠나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 안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야만 일체 중생에 대하여 대자비를 증진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세 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수행주란 어떤 것입니까? 이 보살은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10가지 길을 닦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공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가 없다는 것과 모든 존재는 즐거워할 것이 아니며 모이고 흩어지는 일도 없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물은 허망하고 거기에는 견고함이 없다고 관찰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모든 중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 땅의 세계, 물, 불, 바람의 세계, 욕망의 세계, 형상이 있는 세계, 형상이 없는 세계를 알도록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여야만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맑고 밝은 지혜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네 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생귀주란 어떤 것입니까? 이 보살은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태어나 1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즉 부처님을 믿고 진리를 실현하며 선정에 들고 또 중생과 부처님의 나라와 세계와 모든 업과 과보와 생사의 열반 등을 아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그 가르침을 수행하며 그 진리를 몸에 갖추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것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밝게 요달하고 마음의 평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다섯 번째로 보살의 방편 구족주란 어떤 것입니까? 보살은 10가지 가르침을 듣고 수행해야 합니다. 즉 보살이 수행하는 공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에게 연민하며 일체 중생의 인격을 완성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떠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생사의 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극복하게 하며 모두가 열반을 얻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중생은 무변하고 무량하며 무수하고 불가사의하며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으며 무상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하며 의지할 곳이 없고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자기의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섯 번째로 보살의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보살은 10가지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습니다. 만약 부처님을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안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찬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보살을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보살의 행하는 진리를 찬탄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중생의 수는 유한하거나 혹은 무한하다는 말을 들어도 중생은 더럽혀져 있다든가 혹은 더럽혀져 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중생은 구원하기 쉽다 혹은 구원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진리의 세계는 유한하다거나 혹은 무한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세계는 생성되어 있거나 혹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세계는 실제한다거나 혹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안정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며 본성이 없고 수행할 수도 없으며 실체가 아니며 진실하지도 않고 자성도 없으며 흡사 허공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꿈과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일단 얻은 공덕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경지에서 불생불멸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은 평온함을 체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은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할 것이지 결코 타인을 의지하여 깨닫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들이여, 7번째로 깨달음을 화격받은 보살이 머무는 경지는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10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하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든 진리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보살의 행위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보살의 행위 미혹을 초월한다고 하든 초월하지 않는다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이 각각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최고의 깨달음을 여신 부처님의 지혜가 다함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든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하나는 많은 것이며 많은 것은 하나이며 가르침에 따라서 의미를 알고 의미에 의하여 가르침을 알며 비존재는 존재이며 존재는 비존재이며 모습을 갖지 않은 것이 모습이며 모습이 모습을 갖지 않는 것이며 본성이 아닌 것이 본성이며 본성이 본성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방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8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동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살은 10가지 사물에 있어서 마음을 안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청정하게 되고 뜻대로 생을 받으며 중생의 마음과 바라는 것과 본성과 업을 알고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알며 초인적인 힘은 자유자재하여 장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알고 관찰하고 진동하며 지속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나라와 그 밖의 모든 세계에 이르러 헤아릴 수 없는 진리를 문답하고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온갖 모습을 나타내며 무량한 음성을 이해하고 한 생각 안에 무수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하여 모든 법을 완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9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법왕자주란 어떤 것입니까? 이 보살은 10가지 사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나라들, 모든 번뇌,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 헤아릴 수 없는 진리, 방편, 모든 예의와 착법, 모든 세계의 실정,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 세간의 도리와 궁극의 진리 등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개의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법왕이 머무는 곳과 법왕의 작법, 법왕이 있는 곳에 안주하는 것, 법왕이 있는 곳에 절묘하게 들어가는 것, 법왕이 있는 곳을 분별하는 것, 법왕의 진리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 법왕의 진리를 칭찬하는 것, 법왕이 완전하게 진리를 실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법왕의 진리, 집착을 떠난 법왕의 진리 등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10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관정주란 어떤 것입니까? 이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완성합니다. 즉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진동하고 비추며 지속하고 청정하게 맑히고 또한 그 세계에 들며 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마음과 행위와 감관의 작용을 알고 온갖 방편에 의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그가 선정에 드는 것이나 초인적인 힘이 자유자재한 것이나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나라를 밝히는 지혜와 그의 마음, 경계 등을 낱낱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여는 부처님의 지혜, 진리의 세계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지혜, 진리의 세계는 무량무변이라고 하는 지혜, 모든 세계를 비추고 지속하며 충실하게 하는 지혜, 모든 중생을 분별하는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여는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지혜 등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